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1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전할 때 하나님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오니까 참 좋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보니까 참 좋죠? 예. 아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계시네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배에는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누나 이름이 은혜인데, 정은혜. 예. 죄송합니다. 예.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가족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금 디모데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 2주 전에 디모데후서 1장을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2주를 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2장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을 또 주셨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중간에 끝냈다면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는데 1장이 딱 끊기고 가족주일 예배를 또 잘 드리고 또 다시 2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과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거기다 더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은요 앞에 1장 내용을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따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필요 없이 1절에서 3절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1절에서 3절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 반 전입니다. 한 달 반이 흘렀는데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전 4월 첫째 주에 했던 디모데후서 첫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지 못하시죠? 이걸 물어보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처음 그 설교가 뭐였냐면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소명을 분명히 받는데 어떤 소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소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가 그 다음 주에 나눴던 게 뭐죠?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성원 형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4가지를 말씀드렸죠? 전도해라, 관계를 형성해라, 그리고 뭐였습니까? 양육해라, 위탁해라, 그리고 파송해라.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명받은 자는 그 사명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한 가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명받은 자가 사명받은 대로 잘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은혜로 너의 소심한 마음을 버리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져. 그 대신 그 담대함으로 너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기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충성된 바, 너의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해. 제자를 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너가 그렇게 사명받아서 삶을 살면 당연히 고난이 와. 그러니까 고난 받아라 라고 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게 지금 지난 1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강의 딱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부터 자, 그런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너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 의무가 있다. 3가지 의무. 이 의무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3가지 의무가 있다.
라면서 이 의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질 이 세 가지 의무와 우리 부르심받은 자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그 의무된 삶,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의무와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뭡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군사와 두 번째 경계하는 그 운동자는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서 좋은 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갖고 있는 국민의 의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군대, 국방의 의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형제들이 싹 나갔어요. 군대 얘기할 줄 어떻게 알고 나갔는지 오늘 싹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런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군대에 갑니다. 뭐 요즘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군대 안 간 사람들을. 그래서 막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뭐 해가지고 군대로 빼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불쌍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교회 청년들은요, 다 군필자예요. 빽도 없고 돈도 없는지 다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신기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형제들 다 군대 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참 할렐루야입니다. 이 군필자들에게 오늘 뭐 그래도 몇 명 있으니까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 분들도 한번 제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 생활이 편하셨습니까? 예. 대답했습니다. 군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군 생활은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요, 남자들이 뭐 갖고 싸웁니까? 내가 더 힘들었다. 아이고, 그까지 군대 생활 갖고, 야, 난 해병대 나왔어. 아이고, 나는 야, 최정방 북한 애들하고 족구 차고 놀았어. 이러면서 아주 자기가 힘들었다고 막 싸웁니다. 이거는 즉, 군 생활은 힘들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왜 싸우겠습니까? 서로 힘들었으니까 내가 더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싸우겠죠. 이처럼 군대는요,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내 방, 내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다가요,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냄새나고 칙칙한 30명이 넘는 애들하고 같이 잡니다. 한 방에서. 침대도 없어요. 요만한 매트리스 하나 깔고 거기서 이불 덮고 잡니다. 냄새는 얼마나 나고 얼마나 이 갈고 코 갈고 코를 골고 하는지. 그런 내부만 생활을 호텔과 같은 생활로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저도 지금 왁스를 발랐는데, 뭐 그 전에 군대 들어가기 전에 왁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무스도 바르고 했던 그런 헤어스타일, 그리고 철마다 패셔너블하게 갈아입던 그 옷들, 막 스키니지, 전 스키니지를 못 입습니다. 다리가 터지려고 그래서 못 입지만 막 그런 패셔너블한 옷들을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헤어스타일 동일합니다. 다 빡빡 깎죠. 옷 스타일, 패션, 자네들은 나름 막 여기 접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국방색입니다. 그런 자기들만의 스타일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고 싶은 만큼 자다가 일어나고 이런 생활 없어져요. 6시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런 짜여진 생활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군 생활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군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자기 침대를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걔는 그날부터 관심병사로 찍힙니다. 그리고 락앤롤 봐야 돼 하면서 막 자기는 그 전에 락커였다고, 머리를 저는 자기는 못 자르겠다고, 내가 차라리 머리를 묶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대로 끌려가서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군대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군대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던 생활대로 군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4절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사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너네가 군인이라면 너네 지난 삶,
그거 존재하지 않아. 너네가 지난 3대로 해왔던 그 패턴? 생각할 수도 없다. 거기에 얽매여서도 안 돼. 새로운 군 생활이라는 곳에 니네가 적응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군사의 비유가 말하자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에 물들었던 그 삶들은 이제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난까지 지내왔던 그 삶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너희의 참된 그 삶에 적용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요, 군생활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게 군생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썩소라고 하죠. 이 스느슴을 이렇게 치면서 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이 말은요, 현재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힘듦, 어떤 절대된 상할,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근데 세상은요,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군사다, 군인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살아나갈 때 온갖 가진 전쟁들을 해나가며 싸워 이겨며 살아야 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 내 생활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군 생활이 힘들더라도 불편함을 감당하며 당연한 거로 용납하며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가짐처럼 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니까 우리 이거 감당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으니 우리 불편함, 우리의 힘듦 감당하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4절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요, 이런 의무는 두 번째 법대로 경기를 치르는 그 운동선수의 의무하고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운동선수는 뭡니까? 운동선수의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해봐도 우리 아시죠? 올림픽 가운데 1등 했다가 약물 복용으로 해가지고 금메달이 뺏긴 그런 상황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말씀드린 군사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너희가 얽매였던 생활, 너희가 얽매였던 사상, 이제 벗어나서 군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 군생활에는 군생활만의 법이 존재해. 그러니 너희는 군생활의 법대로 이제 너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 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민간인에서 군인이 된 것처럼, 민간인에서 군벌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요, 죄인에서 의인인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얽매였던 삶, 법 잊어버리고 너의 삶의 패턴 모두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늘나라 시민처럼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로 살아가고 운동선수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4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지난주였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청년부 모임이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거 아시죠? 지지난주 우리 청년부 모임에 우리 보라자매님 아버님이신 이영광 장로님을 저희 그 모임에 좀 초대했습니다. 이유즉슨 우리 이 장로님께서 벌써 30년 전이지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학 생활 끝나고 사회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참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다.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해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좀 초청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귀한 말씀, 너무나 좋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 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음식까지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학생활에는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4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만 보면 첫 번째를 말씀해 주신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4가지 유념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지금 이 4절 말씀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불리우기 전에 죄인이었던 삶,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바라보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니네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었으니 그런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전공한 전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두 번째 운동선수 비유로 들면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군사로 얽매이지 말고 이제 너네 나왔어. 그래서 그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근데 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눌려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가장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 얘기를 지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쥐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법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지런한 농부의 삶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도요, 이거 위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했던 거랑 또 똑같이 또 상관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농부를 부지런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표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농사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을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잠언 20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게으른 자로 농부가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의 삶에는 게으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철마다 때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일 해보신 분 계시죠? 혹은 농사 지원 나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 농부의 삶에는요, 흥미진진함이 없어요. 화려함이 없습니다. 핏뽑기라는 거 아십니까? 이 벼 사이사이에 난 이 잡초들 뽑는 걸, 그걸 핏뽑기라고 하는데, 그거 하루 종일 하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흥미진진한 거, 화려한 거, 재미난 거, 하나도 농부의 삶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철마다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게으르게 하면 아무 수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알아주는 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농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 재미없을 수 있어.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지루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처럼 너희가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루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부지런히 하는 농부처럼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기에 이 세 번째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너의 지나온 삶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몰두하며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삶들은 화려하지 않고 지루할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삶일지라도 농부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밭을 경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너희 받은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완수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와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군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운동선수로 짜여진 생활을 한다는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삶이 존재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지런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라일이라는 한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분이 자신의 책인 거룩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유익이 올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따옴표를 해서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얼마든지 이 책 가운데 반복하겠다.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유익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얘기했고요, 2장에서도 얘기하고요, 3장에서도 얘기하고요,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고통 없이는요, 영적 유익이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호텔 같으십니까? 아니면 군대 생활 같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고 이 예배 자리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편한가? 아니면 고난이 동반되어져 있는가? 매년 한국 종교는요, 한국 종교 신뢰도가 매년 발표됩니다. 이건 객관적인 종교일 때도 있고요, 종교별로 하는 조사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 종교 신뢰도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종교 신뢰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떤 거냐? 자, 그 신뢰도가 발표됐어요. 대망의 1위 어딜까요? 한국인이 제일 신뢰하는 종교 어딜 것 같습니까? 맞춰보십시오. 한국인이 제일 신뢰하는 종교 뭘 것 같습니까? 뭐요? 뭐 이상한 종교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요, 천주교입니다. 몇 프로를 받은지 아십니까? 61.8%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신뢰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망의 2위! 자, 맞춰보십시오. 불교입니다. 55.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꼴찌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자, 그렇다면 대망의 꼴찌 3위 어디입니까? 기독교. 몇 프로 받으신지 아십니까? 28.1%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천주교에 비해 무려 33.7%나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비해 27%나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배 이상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계속 나오는 기독교인의 그런 비탕한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았을 땐 당연한 이런 당연지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안다.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포용할 줄 모른다. 정죄만 할 줄 안다. 자기들이 짱인 줄 안다. 라는 의식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고난이 없는 축복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축복, 그것이 기독교 안에 난무했습니다. 헌신과 희생, 이건 말뿐인 그런 사랑이 기독교 안에 존재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없어진 말뿐인 사랑.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80%? 아니 그 이상 90%? 그 기독교인들은 고난 없는 축복, 헌신과 희생 없는 사랑만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런 기독교인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군사로 고난받으라 라는 명령, 그리고 따라오는 세 가지 의무와 마음가짐. 우리는 이대로 삶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뢰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배타적인 외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배타적인 외침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그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창녀와 창기를 가서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근데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나눠주려는 그 마음,
내 것만 채워가고 내 것만 배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해 주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대로 오늘 경기하는 경기자의 모습이며, 하기 싫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고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법에 매달려 사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수반해야 하는, 동반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는요, 앞으로 수도 없이 이 말씀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귀찮다고, 감사님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도 할 겁니다.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한 삶, 마땅한 의무의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저는 반복할 겁니다. 고난 제발 건너뛰지 마시고 축복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 헌신과 희생은 없어진 말뿐인 사랑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군사가 되라고 바로 디모데후서를 제가 부족한 이 입술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너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새롭게 세워나가려면 교회가 아닌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군사로 서야 되기에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떨어진 기독교의 위상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왜곡된 십자가가 다시금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이 다시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꿈꿉시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 예, 찬양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오늘 꿈꾸고 돌아갑시다. 내가 이런 좋은 군사가 돼야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세례 요한 돼서 참되게 회개하라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사랑해야지. 꿈꿉시다. 이 삶을, 이 의무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과 의무로 오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삶대로 앞으로의 삶을 걸어나가시며 무너진 기독교의 위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찬양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그 6살, 7살, 10살 이때 나이에 저희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원 올라가서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되새기면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으로 생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2절 보여주세요. 2절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오직 그저 주님 사랑. 아멘.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안찍고 주하여 바른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거저받은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마땅한 이 세 가지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들은 진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